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 주말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주년 창립기념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함으로 같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죄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라이프크릭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축복을 이곳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라이프크릭 교회를 세우셔서 밀와키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신 라이프크릭 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악한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삼킬 듯이 공격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와 결단과 안식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52년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드려지며 죽었던 많은 영혼이 거듭나고 헌신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능력과 선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승리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순간이고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그 동안의 수고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뵙는 기쁨의 날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세상을 보면 주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이 점점 힘을 키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인본주의가 만연하여 주님의 주 되심을 부정하는 에덴 동산과 바벨의 교만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경제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는 물질주의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던 유럽의 각 나라들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점차로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조주의 생명의 보혈을 부정하는 이슬람이 이 세계에 점차 세력을 넓혀가며 한국에서도 무슬림의 숫자가 30명 가까이 이르고 생활 속에서도 무슬림의 풍습이 점차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능력을 점차로 읽어가며 세상에 걱정과 조롱을 받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오셔서 겁장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하루에 3,000명에게 주님을 알게 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보며 나약해져 있고 나를 위한 걱정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변화시키셔서 모세의 팔을 들게 하셔서 아멜렉을 무찌르신 것과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세상에 주님을 담대하게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믿음과 사랑으로, 복종과 희생으로,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충성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님께서 부탁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회기년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와 사역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광야에서 각 지파의 진을 짜시고 사역을 맡기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창립 기념운동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신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립 52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귀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기 돌아와 바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하신 가사가 우리 교회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이를 우리 찬양하신 대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아멘 소리가 아주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먼저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교회 생일을 52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후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땅을 정탐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돌아온 자들 중에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의 정탐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반면에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그 땅 강한 백성들을 보고 겁을 먹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하고 또 그 땅은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 눈앞에 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40년을 더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정탐 사건은 실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단 2명만 빼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되 그 출애굽의 2세들, 후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창립 52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 50주년과 51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52주년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친교도 나눌 수 있게 됨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과거 5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50년 혹은 100년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시에 오늘 창립 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 우리의 앞으로의 50년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함께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까? 비전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이제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앞두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몇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셨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정보를 많이 수집할수록 그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유리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씀하고, 또 우리가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면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면 바르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에 따를 때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또 그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먼저 정탐하시게 하신 것, 즉 그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상황을 보도록 하신 것은 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스라엘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차근차근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직접 정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상황을,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식의 변화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직접 눈으로 한번 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어린아이 같이 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직접 보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는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즉, 믿음의 첫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비교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 부모님이나 교사와 같은 조력자를 통해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우리의 일은 단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나 이런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판단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의 판단이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현실을 보아서는 A를 선택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B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아서 A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A를 선택하는 일에는 결코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나의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 혹은 나의 이성이나 논리를 따라서 판단하면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판단은 내 경험이나 내 일방적인 상식, 내 논리와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이나 논리로는 A가 분명히 맞는데도 B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판단입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현실과 반대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아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말인지는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정탐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셨는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지시한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이 정탐해야 하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에 관련된 것들은 이런 말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라는 것,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는 내용은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직접 가져오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살펴보라는 것은 이러한 말들이 해당됩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라는 것, 그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곳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를 보라고 하는 내용들, 이것은 바로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위험성과 수익성을 비교하기 위한 그런 정보의 수집이었습니다. 이를 선택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반면에 어떤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이익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살면서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이런 늘 위험성과 수익성을 비교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올림픽이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열렸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올림픽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수업이 끝나도 늦게까지 학교에서 남아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도 안 계시는데 책상에는 앉아있지만 머리는 온통 올림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뭐 핸드폰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일은 방송반에 있는 친구를 설득해서 학교 방송실에 가서 TV로 올림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모범생같이 보여서 제가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으시죠? 네. 아마 이 일은 저희 어머니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도 위험성과 수익성의 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방송실에서 TV를 보다가 선생님에게 들킬 위험성은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수익성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즉 올림픽을 볼 가치가 있는지 저도 모르게 그것을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정탐 명령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고 또 이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그 땅은 좋은 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들이 가져온 과일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땅 사람들은 매우 강하다고 보고합니다. 거주민은 힘이 세고 키도 크고 성읍도 심히 견고하고 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낙자손이라고 하면 당시의 거인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방에는 아말렉이, 산지에는 헷과 아모리 여부스가, 그리고 해변에는 가나안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강한 주민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 아말렉, 아모리, 아낙 모두 강대하고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남방 땅이든 해변이든 산지든 그 어느 하나 만만한 곳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탐의 결과, 정보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떤 그러한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는 단지 TV를 보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 우리 가족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판단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판단은 둘로 나뉩니다. 먼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지금까지의 보고를 듣고 웅성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반면에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0지파의 정탐꾼들이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상대방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고. 이러한 그들의 말은 사실은 과장이 조금 들어갔을 수는 있지만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의 주민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사실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수익성, 즉 그 땅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32절의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악평하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선 보고들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풍성한 열매들도 그들은 들고 왔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들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그 땅이 가지는 수익성까지 거짓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아주 몹쓸 땅이라고 악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실제와 상반된 내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위험성과 수익성이라고 말했던 것을 위험성을 현실이라고 표현하고 그 수익성을 비전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지만 그 땅 주민들이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한 것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들 앞에 있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지파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그 현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조차 악평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곡해서 그것은 좋지 않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믿으려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들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그 비전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현실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가 현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이를 위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땅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도리어 그 현실의 문제가 왜곡되어 보인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안 된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 둘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인해서 현실을 다르게 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크게 보일 때 우리에게 현실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이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이는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는 시각에도 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52년을 맞으며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이 라이프크릭 공동체는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더 크게 보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 라이프크릭 교회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실을 더 크게 보는,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시각을 따랐을 때 그들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만일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더 많다면 우리 교회의 내일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 크게 보는 갈렙과 같은 자들이 더 많다면 우리는 오늘 현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두 맹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현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실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과연 현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이건 뭐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내일은 다음 50년과 다음 100년은 이 목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의 이 전 세계 교회의 상황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더 신뢰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말렉 자손, 아낙 자손, 여부스, 그들의 산지와 또 그들의 성읍,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52년 전 하나님께서 이 밀워키 땅에, 아니 이 위스콘신에 최초로 한인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지,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지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50년 동안 잘 있다가 희미해져 버릴 그런 교회를 계획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또한 사람들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등대로 삼으시고자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의 의견과 생각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기보다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올라가서 능히 이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내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로 인해 하나님의 비전을 왜곡하는 저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여 현실의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상식적인 일을 기대하는 대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52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우리 신매의 자매님께서 봉헌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넘쳐 나리라 봉헌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꽃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쪼개 자신의 음식과 자신의 몸을 나누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계산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교회 창립 52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사랑선교회와 주방사역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불을 피우시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모두 식사 후에 있는 야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이제 음식을 드리는 서빙 테이블은 밖에 준비가 될 것입니다. 텐트 앞에. 그래서 혹시 영광선교회 분들 중에 식사를 안쪽에서 실내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음식을 가져다가 친교실 안에서 드실 수도 있고, 밖에 테이블은 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서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일에 우리만 있으면 좀 쓸쓸하죠. 우리 스스로 자축하기는. 그래서 우리 영어권 교회도 함께 식사에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시면 인사하시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설명드리면 영어권 교회에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영어권 교회에서 지금까지 라이프 크릭 처치 오브 밀워키라는 끝에 밀워키를 붙인 이름으로 LCC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우리와의 어떠한 연결성을 그래도 계속 갖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였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뭐 메일이 오는 거나 뭐 보험 문제도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이름을 변경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교회에서 두 가지 후보를 두고 이제 보트를 했는데 이름을 그레이스 크릭 철치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릭이란 말로 우리가 이 연결성을 가지면서 또 차별성도 둬서 그래서 그레이스 크릭 철치 앞으로는 GCC 우리는 LCC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23 사역팀별 예산안 제출을 7월 3일까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배를 돕는 멀티미디어 팀과 통역팀을 위한 팀원이 필요합니다. 자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목회자나 아니면 예배사역위원장님이신 조덕래 장로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사랑선교회에서 또한 잔디를 깎느라고 수고해 주셨는데 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밖에 기도 요청들을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셔서 환영하고 또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재 양 우리 예배 참석하고 있는 대학생 UWM 대학생인데요. 조은재 양의 친구와 친동생이 밀워키를 방문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는 한지수, 최인경 우리 친구들이고요. 또한 동생은 조은준입니다. 함께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생일을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도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소개를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못 보거나 혹은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친교하면서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친교 이후의 행사 진행은 행사계획 팀장님이신 이수용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52년을 이 라이프 크릭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내일도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고 기대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